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의 두 번째를 함께 나눕니다. 이번에는 기쁨으로 함께 엎드림, 그렇게 제목을 삼고 우리 본문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주 중에 한국의 작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기가 막힐 노래입니다. 야, 노벨 문학상이라뇨. 에, 스웨덴의 할리먼이 한강 작가에게 노벨 문학상을 준 이유는 이렇습니다. 역사의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해석을 해서 그것으로 건강한 국가, 건강한 개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했다. 이게 수상의 이유입니다. 한강 작가의 대표작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 민주화 항쟁 사건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폭력을 저질렀고 그 폭력을 거짓으로 포장했으며 거기에 학살당하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토록 고난을 받아야 했으며 그래서 국가란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썼습니다. 두 번째는요,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4.3 제주 양민 학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슬프게도 한국 교회와도 직관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건인데요. 4.3 제주도의 양민 학살 사건을 통하여서도 역시 국가가 어떻게 폭력의 주동 인물이 될 수 있으며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기에 이토록 잔악한 학살을 자행할 수도 있는가? 그리고 그 학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강이 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잊고 싶은 역사인데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은 건강한 국가, 건강한 사람의 존재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는 내일이 같이 들어있고 이 지난날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것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읽고 생생하게 살아있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작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50대 중반의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기억을 깊이 생각하고 곱씹으며 우리의 국가와 우리의 개인들은 어떻게 기대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작품으로 내어놓는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오늘 모두가 다 현실에서 살아있게 하는 역할을 했다. 그게 아마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일본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노벨상을 받을 것으로 매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독자이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에는 이미 노벨 문학상을 두 사람이나 받았지만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받을 것을 몇 년 전부터 계속 기대를 했는데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사에 지나간 사건, 즉 일본이 저지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과거 일본의 침략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국이 됐다고 할 때까지 사죄해야 된다 하고 아베 정부에 계속해서 말해 왔습니다. 알다시피 아베 정부는 일본의 극우 보수 정권입니다. 좋아할 리가 없죠, 정부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길 우리 아버지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학살을 할 때 그중에 앞장섰던 군인 장교였었다고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역사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난징에서 죽인 거를 난징 대학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입에서 말하고 꺼내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는 일본은 중국 사람들을 분명히 무수히 학살하고 죽였다고 난징 대학살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듭해서 사죄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과거 일본의 침략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국이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된다고. 이 사람이 일본의 좌판이 뭐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라카미 하루키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다? 지난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자는 겁니다. 기억해야만 앞으로 자기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과거의 기억과 앞으로의 기대를 이렇게 말함으로써 오늘 현실로 살아있게 하자고 하는 것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 세계입니다. 이미 일본의 노벨상을 받았던 오에 겐자부로도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입장에 대해서 극히 공감하고, 그것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글로 남겨야 하는 이유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지난주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한강 작가나 무라카미 하루키나 노벨상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글로 적어 남겨서 오늘 읽혀지게 하자는 거예요. 오늘 그 기억과 기대를 현재형으로 만들자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결론을 이렇게 내기 위해서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다고 그 아버지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한승원 씨도 작가이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까 잔치를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잔치하기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분명히 기쁨의 사건이고 분명히 한 문인 작가에게는 일생에 없을 그런 기쁨의 사건이고 잔치를 벌여도 마땅한 일인데, 자기가 글을 써오던 그 맥락과 똑같이 지금도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잔치는 무슨 잔치냐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광주 민주항쟁 사건이 이 사람의 붓끝에서 나오고, 그리고 4.3 제주 양민 학살 사건이 그 사람의 붓끝에 있는 것처럼 오늘도 이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의 마음속에는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고 잔치는 거절했지만 기쁨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늘 어떤 방식으로 기쁨을 누리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8장의 본문에서 고스란히 그대로 여기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에게 진정한 잔치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8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이 세 절밖에 안 되는 그 첫 단어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계속 읽어보죠.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서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때에, 왜 이것이 기쁨의 때인가 하는 것을 잠시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BC 458년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모두 주요한 인물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이 끝나는 70년의 그 지점이 바로 이 배경입니다. 오늘 앞에서 성경이 고국으로 귀환해야 될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고 있는데 1754명의 남녀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여인들까지 다 하면은 아마도 9,000명에서 10,000명쯤 되는 사람들, 그들이 노임을 받습니다. 지금 이 노예 백성들은 바벨론과 바사, 우리가 아는 것 페르시아입니다. 지배를 거쳐서 아닥사스다 왕이 돌아가도 좋다고 귀환을 너그럽게 허락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 에스라와 일행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을 하면서 너그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서 걸어가는 길이 4개월에서 5개월이나 걸릴 터인데 거기에는 도둑도 있고 강도도 많을 것이니 그 위협에서 내 군사들을 보내어서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너희가 필요한 양식도 대주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너희가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짓고 건축을 하든지 그 모든 자재들과 비용도 다 함께 내어주겠다고 그렇게 너그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기쁜 일이죠. 노예된 포로들을 돌아가라고 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그때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 아하와 강가 그 기쁜 때에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이 10,000여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멈추자고 하고 아하와 강가로 인도하고 거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아하와 강이 어디인지 한번 그림을 보죠. 궁금해 찾아봤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지도의 오른쪽에는 이란입니다. 그러니 이란과 붙어있는 하얀 쪽이 이라크입니다. 밑에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지금 전쟁이 한창인 레바논이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저 흰색 지방 저 안에는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두 강이 인류 문명의 시작점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 유브라데스 강가에 있는 저 한가운데 조그마한 까만 동그라미와 화살표 저기가 바로 아하와 강가입니다. 저 까만 동그라미와 화살표가 보이지 않는 분은 지금 안경을 맞출 때나 바꿀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부디 눈이 하는 명령에 순종하셔서 안경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가운데 지점이 바로 아하와 강가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들어가 봤습니다. 저게 아하와 강입니다. 너무너무 좋았을 때 세상의 권력자였던 왕이 70년을 붙들고 있던 노예들을 이제 누구든지 돌아가자고 좋다. 돌아가는 길에 호위병을 내가 보내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 돌아가서 모든 건축 비용도 다 될 것이라는 그 너그러운 석방의 기쁜 때에 바로 저 강가 언덕 어딘가에 돌아가야 할 사람들 10,000명 가까이는 다 모여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던 것. 광야로 4개월 길 이상을 가야 되기 전에 그 기쁨을 가슴에 충만히 안고 돌아가기 전에 바로 저기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 그때입니다. 이제 화면 없애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그때는 바로 그 기쁜 때입니다. 여러분은 기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노벨 문학상 작가 한강은 기쁠 때 어떻게 했나요?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기쁠 때 그 기쁨을 어떻게 풀어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일들이 마침내 본물 터지듯이 터졌을 때 그 기쁨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잔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신 바로 그 순간에 그 기쁨의 순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열어놓은 상황, 이 열린 상황에 마음을 두고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열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붙들어 맸다는 뜻이겠죠. 성경의 다른 사건에서 오늘 이 에스라서에 있는 일을 어떻게 더 지지해주고 더 두텁게 설명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는 다윗과 사울의 사건이 2번 나옵니다. 먼저 24장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그 어린 소년 같은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탐낸다고 하는 과대망상증에 휩싸입니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쫓아다니죠.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몰려서 동굴 속에 잠시 몸을 피하게 되는데 군인들과 함께 다윗을 쫓던 사울 왕이 그 동굴 속에 용변을 보러 들어옵니다. 왕이 용변을 보니까 누가 따라 들어올 수는 없겠죠. 왕에게 고즈넉한 시간을 만들어 주었겠죠. 왕은 아마도 용변을 보고 들어와서 자기의 왕의 위신을 자랑하는 옷과 갑옷을 한쪽 귀퉁이에 고이 접어 두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은 용변을 보는 그 순간에 동굴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칼을 든 채로 숨어 있었습니다. 부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요, 끝장을 냅시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열어주신 상황입니다. 이제 저 사울왕 홀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끝장을 내버림으로써 우리가 도망다니는 이 모든 시간들을 다 역전시켜 버립시다. 한순간에 끝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하는 지금 이 열린 상황, 이 기쁨의 상황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그 순간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사람인 내가 마음대로 해코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왜 그랬습니까? 다윗도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상황보다는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벗어놓은 옷자락만 조금 베죠. 그래서 나중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당신을 존중했다고 그렇게 보여줍니다. 2장 뒤엔 26장에서 이번에는 사울 왕이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진지를 구축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한 사람의 자기 종과 함께 사울 왕이 잠자고 있는 깊은 숙소로 침입해 갑니다. 사울 왕은 숙소에서 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갔던 부하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만 찌르면 됩니다. 단 한 번만 염통을 찍어버리면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놀랍도록 기쁘고 감사한 그때에 다윗은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처음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여전히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 두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물병 하나와 사울왕의 창 하나만 가지고 가서 나중에 그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당신을 존중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이 2번에 모든 것이 열려 있어서 한 번에 뒤집어 볼 수 있는 그 상황에도 다윗은 그 상황에 집중한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 마음과 그 심장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이 너무도 기쁜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잔치처럼 뛰어서 고향을 향하여서 가는 것보다 아직 여전히 자기들을 압제하던 바벨론의 땅인 그 아하와 강가 언덕 어디에서 우리 다 멈추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놀라운 상황보다 하나님 그분에게 마음을 집중하기로 함으로써 마음을 지푸라기처럼 풀지 않기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마음이 경망해지고 느슨해지고 가벼워지지 않기를 오늘 에스라와 그 백성들은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두 사건은 연결하여서 충분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의 중심을 더욱 낮춰서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림을 선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기도, 기쁨으로 함께 엎드림. 우리는 생각하기에 금식 기도하는 것은 망하게 되었을 때, 죽기 직전에 절망의 한가운데서 내가 밥을 굶고 곡기를 끊었으니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죽음으로 직진합니다고 하는 그 금식 기도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으나, 오늘 아하와 강가에 풀려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품고 하나님께 금식합니까? 기쁨을 품고 금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좀 넓어질 필요가 있겠죠. 죽게 되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쁨을 품은 채로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주님 앞에 금식하는 것에 대하여서 마치 우리가 십자수 공동체 교회처럼 10월 한 달을 새벽을 순종하기로 하고 모두가 다 함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 우리가 죽을 일에 처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기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하나님께서 행하고 베푸신 일들이 너무 아름답고 크고 많은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아름다운 사건들이 분명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벽을 깨우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그 기쁨과 감사로 엎드려 있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때는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은 23절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뜬금없이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자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전에 우리를 사로잡았던 강한 나라의 왕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비록 바벨론의 노예 생활하는 포로였지만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도록. 그랬는데 이제 와서 우리 돌아가는 데에 지켜줄 수 있는 군대를 붙여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기가 부끄러웠다 이 말입니다.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늘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막상 어떤 사건에 딱 부딪히니까 하나님 대신에 칼이 필요하고 군대가 필요하고 다른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릴 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입으로 고백해왔던 신앙을 심장으로 손과 발과 삶으로 성육신할 때가 바로 이때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 우리가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던 것이 그 어느 순간인가는 심장으로 내려와야 할 것이고 우리의 손과 발과 온몸과 삶으로 육체처럼 되어야 할 때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그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중심을 낮추고 더욱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할 바로 그때가 이때다는 것입니다. 성경 다른 곳 다니엘서 3장에 가면 같이 노예로 붙들려온 이스라엘의 세 젊은이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청년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왕만 섬기라고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만 절하라고 아니면은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사자에게 물어뜯기게 하든지 아니면 펄펄 끓는 난로 속에 집어넣어 버린다든지 그렇게 형벌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어서 정탐꾼에 의해 붙잡혀 왔습니다. 마침내 왕 앞에 왔습니다. 왕이 설득을 합니다. 이제라도 목숨을 건지려고 하면 그러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세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기를 작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상황은 다르지만 같은 본질에서 나온 같은 뜻의 언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와 강가에서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23절, 우리의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제 31절로 가서 31절을 한번 이어서 읽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한 믿음의 공동체가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접하고 기뻐할 그때에 어떤 방식으로 이 기쁨을 풀어내놓을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있을 때에
나는 이 기쁨을 어떤 방식으로 잔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이잖아요. 성경 다른 곳, 즉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를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가 보고 네가 이제부터 하나님이다 하고 주위를 돌며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요구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3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언약했으니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한 약속과 언약은 지키겠다.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끼리 올라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너희만 올라가라고 하는 그 말에 33장에서는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함께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를 단장하지 않는다. 화장도 하지 않고 액세서리도 하지 않고 향수도 뿌리지 않고 그 어떤 단장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러 서 있으므로 태도의 금식을 합니다. 우리의 금식은 곡기를 끊고 한 먹는 것의 금식이지만 오늘 출애굽기 33장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고 나는 따라가지 않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장식을 하지 않고 벌거벗은 자와 같은 몸으로 태도의 금식으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온 백성이 함께 이 태도의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꾸짖으시는 그분 앞에 다 머물러 있으며 대표하여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만 우리가 주님께 은총을 입은 줄을 누구든지 알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분을 푸시고 노여움을 푸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에스라 8장의 23절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이든 출애굽이든 사무엘상이든 이 말씀을 끄집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성경의 사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른되며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도 여전히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내일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말해지도록 하고 살아있도록 하고 우리가 믿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지 않을 미래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기억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벨 문학상 작가, 그가 얘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의 아픔에 지난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국가가 무엇이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어떻게 건강한 내일을 살아갈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을, 과거의 기억과 앞으로의 기대를 오늘 이 현재의 글로 남겨서 읽고 읽힘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살아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십자수 공동체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일들을 기억하며 지난 짧은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앞으로 가야 할 일에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억과 내일에 대한 기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태도의 금식을, 이 10월 한 달의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잠자는 시간을 나의 음식처럼 나를 채우고 내 배부를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하와 강가에 금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시간의 금식을 하면서, 태도의 금식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가는 사람들이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슬퍼서 엎드리는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 때문에 엎드리는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기쁨을 가지고서 엎드리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기도는 기쁨으로 함께 엎드리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는데, 얼마 전까지 제가 했던 기도, 길 나서는 이를 위한 기도를 타인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제목부터 함께 같이 읽습니다. 길 나서는 이를 위한 기도.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함께 엎드리는 십자수 공동체를 보시옵소서. 돌아가도 좋다는 그 기쁨을 가득 안은 채 아하와 강가에서 함께 엎드려 금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응답하셨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간을 금식하며 우리의 태도를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려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길 나서는 이들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힘을 내고 격려하며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며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